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피나는 병, 혈루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 이 병 걸리면요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부부 관계도 할 수가 없고요. 어쩌면 이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병은 저 병은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재정만 낭비된 채 도무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운 곳에서 집회를 연다네.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몇만 명이나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와, 열정이 있으니까 고쳐야겠다는 열정이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여인네가 병든 사람이 막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분명 그리스도야. 내가 이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생각하고는요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에. 원래 혈루병 걸리면요 남 만지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았고요. 그분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도 만진 거예요. 만진 거예요. 만진 순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와, 여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혈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비결이 뭘까요? 고침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그녀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녀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28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28절에서 여러분 28절에서 그 답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하밀러라, 따라합시다. 하밀러라. 헬라어로 엘레겐이란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 NIV와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She said라고, 그녀가 말했다. 핵심
단어예요.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키워드, 핵심 단어는 바로 she said, 그녀가 말했다. 여러분, 여자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했어요. 그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나으리라. 끊임없이 말했고요, 선포했고요. 그것이 채워졌으며 그 하나님의 때에 절묘한 타이밍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she said, 믿음의 말 때문입니다. 선포의 능력 아닙니까? 선포의 능력.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이 말씀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카리스맨 중에서 한 누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보다 나이가 한 5살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님, 국수 좀 먹여주시죠. 빨리 시집가라는 뜻이죠. 제가 좀 젊으면 누님하고 해보겠습니다만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겠고 국수 좀 먹여주세요. 근데 그 누님이 그렇게 매력적인 또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도 걱정을 하고, 야, 빨리 시집 좀 보내야 돼. 응? 걱정을 하고. 근데 이 누님은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하든지, 걱정 마! 걱정 마라 부려! 어느 날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와, 거기다가 목살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살. 와, 누님 실력 있어. 대단해. 어떻게 나갔어? 어떻게? 와, 실력 있어. 근데 그 누님이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나는 하나님이 멋진 사람을 예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멋진 사람을 예비하고 있어.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너희가 선포한 대로 내가 일하리라. 응? 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셔요. 선포한 대로 일하셔요. 선포한 대로. 여러분, 인생길 가다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혈루증 같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 문제, 재정 문제, 질병 문제 등등. 그렇다면 그것들의 돌파 비결 말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일하시고요, 선포한 대로 행하신다니까요. 어느 고3 아이가 떨어졌어요, 수능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런데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뭐만 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를 하네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오히려 막 감사를 하네요. 아니, 공부를 못했으면 뭐 포기한다 하자면 공부도 잘했다고요. 얼마나 열심히 또 공부를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불평 대신에 감사를. 그를 보며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들아, 네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실 거다. 네 선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신명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서 보니까 풍랑 중에 바울이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할 거라고. 사실 그때 276명의 죄수가 배에 타고 있었거든요. 태풍도 보통 태풍이 아닙니다. 보통 태풍이라 해도 3, 4일이면 끝나는데 이건요, 유라굴로 광풍 아니었습니까? 벌써 2주째 그냥 어마어마한 파도가 배를 내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더구나 자신도 죄수의 신분이면서 구원을 선포했어요. 구원을. 안심하라.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여기 단 한 사람도 물이 빠져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 결과가 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그가 선포한 대로 광풍이 물러가고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따라합시다. 그가 말한 대로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아직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 감사부터 선포하네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오병이어로 감사부터 선포를 하시네요. 감사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의 떡이 남지 않았습니까?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져 바다로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든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대상이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랍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들려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대로 됩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져라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여러분, 미국에 고아로 자라던 한 소년이 동로에 새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는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교회를 다니다가 오늘은 나도 한번 악수 한번 해야겠다 해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목사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묻습니다. 네 누군데? 아빠가 누구야? 순간 당황한 거예요. 그는 고아였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역시 당황한 겁니다. 그가 고아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악술하는 둥 마는 둥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다시 그를 부르듯 이렇게 외칩니다. 야! 뒤를 딱 돌아. 이제야 알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닮았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그는 그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때부터 그는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없이 살던 소년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가 바로 후에 테니스주의 주시자가 된 벤 후프 아닙니까?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요? 어떻게? 선포의 방법. 첫째는 주의 말씀을 나를 향한 선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을 지금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네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루는 새벽 기도 갈 때 남편의 구두라도 가져가야겠다면서 구두를 가지고 가서 막 품에 안고 막 남편이 안 와서 구두라도 가져와 기도합니다.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졸졸 아내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믿고 받아들이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요, 말씀은 성취시키니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창녀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 온 여자를 막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막 돌로 치려고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나마다가
잡혀내야 돼. 돌로 쳐야 되는 거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을 이렇게 쓰셨잖아요.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본 순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추측해 볼 때 아마 그들의 죄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럼 부끄러움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다 아무도 없이 다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생각해 보실까요? 여인은 창녀예요. 당시 창녀들은요, 그걸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가난한 시절에. 뿐만 아니라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 무슨 뭐 성령 집회에 보낸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 보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백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고치는 능력이 있거든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었던 그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에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도 살아납니다. 성경 말씀을 지금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거스틴도요, 어떻게 변화시켰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 변화 안 되면 죽어 하고 후드로 잡은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꽂혔고 말씀이 그를 고쳤잖아요.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선포할 때요, 적들이 물러가고요, 마귀가 물러가고요, 또한 인생의 문제도 옮겨집니다. 산과 같은 큰 문제도 옮겨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옮겨집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심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선포, 믿음의 선포. 여러분, 광야길을 걷다 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물도 많고요.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저주를 향해서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다. 저주야 내게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5대 축복이 내게 임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적 명령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 회복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다스릴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에 권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선포하십시오.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을 선포하시고요,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복을 선포하시고요, 가정을 향해, 교회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시고요,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을 위해 축복을 선포하시고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축복을 선포하시고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다.